저는 오늘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있으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620년 영국 청교도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정착한 후 1년 동안 혹독한 그 환경에서 지내고 고생하다가 이듬해 1621년에 첫 추수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고 그것에 감사하는 예배에서 유리한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 청교도들, 영국의 청교도들만 예배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왔던 인디언 원주민들을 함께 초대하여서 예배하였던 것, 기쁨의 수확을 함께 누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서 이웃과 함께 기쁨, 우리의 수확을 누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또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느끼며 감사할 줄 모르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작은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더 큰 것도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감사가 입술과 생활에 늘 배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쁨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늘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 늘 가지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5개가 있는데 5개가 모자라서 10개 중에 5개가 모자라기 때문에 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에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늘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삶에 무엇을 내 입술에서 말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 해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것을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늘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작아서 늘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또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늘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보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간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쏟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고자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여전히 발버둥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엄청난 압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라고 기도하죠?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지만 인성을 가지고 있는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살아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고 두려움이 엄습해져 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몇 번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당신의 뜻대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고백,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자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왔다라는 것 너무나 감사입니다. 즉 너무 아파서 우리가 올 수 없는 그 상황에 그 환경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감사와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우리가 타야 될 버스가 때묻혀서 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이것이 버스가 시간이 맞춰졌으니까 당연히 와야 될 시간에 왔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지금 내가 일어나서 또 아침을 먹고 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만남교회가 너무나 분주하였지만 이 상가에 우리가 떡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도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쌀을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 섬김을 받은 걸 가지고 또 다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받았을 때 좋은 것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고 남는 것을 남에게 주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먹고 버리기 아까워서 주는 것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참아서 주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있으면 늘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생각에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온 존재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다 라고 해서 내가 감사할 것이 있나 라고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5년도에 이 한 해를 돌아보는 한 해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25년도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때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없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설사 내가 많은 물질을 가졌다라고 한들, 내가 세상의 권력을 가졌다라고 한들 감사가 없으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한 것에 기쁨은 넘쳐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내가 없었던 돈이 갑자기 5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 5만 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너무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오늘의 해가 뜬 것, 내가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건강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자체도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큰 일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우리가 그의 기르는 양이다라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는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왜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온 우주 만물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또 그 환경을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연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또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적인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되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오늘 입술을 열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합니다. 나의 상태에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모양이든 그것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와 약속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사람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약속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모두가 지키지 못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인간의 말은 늘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 진리들이 변해갑니다. 그러나 참 진리인,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다라는 것입니다. 불변은 절대적으로 진리이며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살피시는 그 모든 것을 끝까지 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한 번 오시면 절대 떠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졌을 때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고 우리 가운데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이 어떠하든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의 전제 조건은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세밀하게 주시는 은혜임을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때 더 큰 것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늘 우리가 안 된다라는 그 불만을 쏟아낼 때 우리에게는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일어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할 때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까지 감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것들이 열려서 삶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의 그 능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창조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있는 것부터 감사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로 인해서
작은 것부터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것부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을 것입니다.